우리 심우 권사님은 노래 실력을 보고 다 뽑으신 거죠? 네, 거의 다 성가대원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들 잠깐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재직 헌신 예배를 거의 제가 다니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 헌신이란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풀면 헌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로서 헌신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재직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물론 핑계는 다른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나는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 재직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또 쉬운 그러한 일이지만 믿음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이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 텐데 어떤 분들은 재직해야 할 때 아이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겠다. 재직은 어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모든 제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모든 직분을 재직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재직은 당연히 왜 뽑느냐, 재직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십시오. 봉사를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분들을 하나님이 은사처럼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 재직들, 우리 서리 집사님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은 내가 왜 재직이 됐느냐?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래도 안수 집사는 하고 내가 은퇴를 해야지. 혹 이런 생각 있으셨나요?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왜 직분을 줬느냐? 하나님이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주를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직으로 임명받을 때 임명장 같은 것을 주는 교회도 있고 안 주는 교회도 있는데, 혹시 받을 때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이 말씀 들을 때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죽도록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도록. 혹시 부사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하여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죽도록은 실제로는 죽음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늘날 재직이 되면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과 달리 그 당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죽을 수 있는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데 죽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충성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죠. 이 단어는 네가 죽음이 와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이게 본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직이 충성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게 훌륭한 재직의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구호 중에 오직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고 오직 믿음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믿음, 이게 너무나 잘 알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또 오직 믿음, 너무나 쉽고 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나 성도들에게 물을 때 뭘 믿는 거냐고, 우리가 집사님 뭘 믿으세요?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정작 잘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이 집사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집사였던 때 있거든요. 그때 나는 믿음을 바로 알았을까? 그러면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좀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할 때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믿으려면 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도 있고 수많은 진리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할 때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수많은 뭐 과학적 진리, 뭐 사회학적 진리, 뭐 진리 있는데 다 빼고 구원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구원 진리. 그 구원 진리는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담겨 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 내용이고 구원 진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리는 혹 안 돼 있을지라도 이걸 부정하거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 그런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믿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물으면 다 되게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는다면서요? 그래도 아직 교회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아직 뭐 끊을 것도 잘 못 끊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생활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아직 못된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 혹은 적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데 아직도 교회 생활을 조금 못하고 내가 삶에서 어떤 욱하면서 또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좀 덜하고 또 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100% 믿음이란 뜻이잖아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100% 은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한 1%쯤 남겨놓은 거, 그 뜻은 아니겠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은 한 1% 있어. 너희들이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예배 생활 해야 되고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것들을 최소한 1%는 해야지 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00%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과 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구속도 믿는데 내가 아직 도덕,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고 좀 부족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교회생활 봉사하는 것도 대충 하고 대충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또 묻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 뭔가 내가 한 걸로 드리고 싶고 그게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예배와 봉사를 구분하는데 원래 예배가 서비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봉사예요. 물론 사람에 대한 봉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더 우선이지만 그러니까 재직들은 사실은 내가 봉사하기를 하나님 원해서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에 더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잘 못하는데 11조 헌금 여러분들 재직 가운데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선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관 운영하면서 교육 목사님 모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도 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뭘로 합니까?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돈만으로 안 되죠. 헌신된 사람들은 기본으로 하고 그런데 재직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또 헌금은 뭐 있는 분이나 하고 나는 아직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와 11조 헌금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없는데도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직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봉사는 예배와 11조 헌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거의 없네요. 네.
오늘 이제 믿음으로 봉사하는 자의 삶을 제가 생각하면서 베드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설교 본문이 재직기 헌신 예배 본문으로 이런 것도 있나 아마 이럴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 사도들을 훈련해서 사명을 주어 보내잖아요. 사실 가장 헌신된 사도들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들로 죽었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하여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야말로 헌신 예배의 모범이 될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날, 그러니까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직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기도한 후에 체포당하고 이제 불법 재판 당해서 그날 아침 9시 공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제가 이거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던 이제 사도가 될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널 계속 기도했다, 이거거든요. 제가 재직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직이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아니라 위대한 사도에게 그 예수님 떠나기 전날 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사탄이 밀가부르 요구하였다라고 하는데 좀 아리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밀가부르듯, 이 말도 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무슨 뜻인가요? 밀가부른다. 밀가부른다는 것은 채질한다는 거예요. 밀을 채는 아시잖아요. 그 채를 흔들면 밀은 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은 다 빠지고, 밀보다 큰 거, 불규칙한 거, 이런 것들은 남는 거죠. 그래서 밀은 빼고 이 쭉정이나 껍질, 이물질, 이것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게 밀가부르듯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탄이 이걸 왜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네 제자들은 밀이 아니야. 쭉정이고 껍데기야. 그들은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맞을 것 같아. 예수님, 그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참소할 때, 욥, 저는 충성된 자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닙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죠. 저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실제 저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저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사탄에게 그런 요구를 받아야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저들은 정말로 내 수제자고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정말로 떨어졌었고 정말로 믿음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는 걸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어떤 때에 해당되는 것일까? 라고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다른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그때 체포당할 때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겹불을 찌고 있다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누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에만 끝에 닭 울리라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언제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이후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으로 안나스에서 가는 중인지 어떤 때 눈이 마주쳤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3번 부인하지 않고 견뎌내든가 적어도 예수님이 믿음이 너가 떨어지지 말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를 잡아가서 나를 옥에 가두든지 나를 죽이는 데까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믿음이 떨어졌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굳건히 서서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여 저 베드로의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안 들어줄래 이렇게 돼서 결국 베드로가 부인한 건가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 3번 부인할 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얘가 3번 부인하지 않고 1번 정도 2번 하다가 나중에 고백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은 신적 예언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건 기정사실과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떨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막 선지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딱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홈런성 정답을 날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다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천국 열쇠 준다. 정말 엄청난 그러한 축복과 칭찬을 딱 받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터집니다. 그렇게 정답을 딱 말하고 으쓱 올라간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항변하였다. 다른 데는 꾸짖었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리 말라니, 결코 이 일이 죽게 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미 꾸짖었죠. 따끔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과 오래전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중이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날 바로 전에, 성찬식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자기가 한자리들을 할 때 서열대로 누가 뭐 옛날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든 누가 총리면 누가 내무부 장관이면 이런 서열 정리를 하다가 서로 내가 높은데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때까지도 세상 나라의 권세와 명예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내가 3년 전에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린 게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고 투자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많은 것들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 될 때 그때 얻을 영광을 생각하며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을 하면 혹여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기 뭐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표를 얻을까? 장사하는 분들은 혹시 내가 성도들에게 통해서 장사에 유익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본질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주목적이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그 내용도 틀리고 그 태도도 틀려요. 그때는 세상 나라의 영광과 권력, 명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믿어야 될 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 믿음이 떨어진 자,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선포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또한 그가 마지막에 뭘 의지했냐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주님의 말을 반박하고 나갑니다. 천만에요. 무슨 말이요? 내가 오게도 가고 죽음가도 같이 가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각오가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과 의지, 이걸 더 신뢰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죠.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왕과 같은 특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명령하고 모든 지혜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할 왕 같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결정적인 게 나도 하나님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나 나도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자기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죄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문제는 바로 이때까지 해도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결심과 의지.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건의 응답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하면서 철저히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열심과 의지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각오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떨어진 믿음을 세우는 이 3번 부인한 게 믿음이 떨어진 결과라기보다도 주님이 간절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나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어떤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무능력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오히려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능숙한 구조대원이 구조할 때는 그가 힘이 있어서 막 발버둥 칠 때는 절대 그를 구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 들어가면 서투른 구조, 그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막 힘이 있으니까 붙잡고 늘어지고 막 구조대원을 붙잡기 때문에 같이 물 먹고 같이 위험에 당하죠. 오히려 그가 물을 먹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죽기 적전에 힘이 탁 빠졌을 때 그때 가서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음 목 뒤를 잡고 끌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내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때의 일하면 오히려 탈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고. 예. 그리고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면 일이 안 되면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믿음.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나를 불신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성숙한 자의 태도예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쓰실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약하고 추하고 나는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늘 죄악된 욕망 가운데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죄악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힘을 빼는 것, 이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 빼시고 하나님이 진흙덩이처럼 연약하고 취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 그것이 재직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